예, 여행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험난한 장애의 물 같은 지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에서는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저에게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1장을 끝내고 12장부터 볼 수 있을 거예요.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운명,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9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논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약속을 받은 자, 또 남은 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 11장 1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뭐냐?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버리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그냥 다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거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은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논쟁이냐 하면 2절과 3절, 4절에 쭉 나오는 건데 이 엘리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50대 이래 영적 전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 바알 숭배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느꼈던 그 참담함,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났구나. 그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부르짖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건설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850명의 바알과 또 갑자기 그 여신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알과 이세벨은 여왕 이름이고 아세라 하여튼 바알과 그 여신의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도 또 그것을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로 흥건했던 장작더미를 하나님께서 불사르고 또 그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은 참담했을까요? 죽여달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 창조하신다고요? 끝났습니다.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심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백은 뭐냐?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이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한 이야기, 또 미국의 교회들이 또 타락해가고 있는 이야기. 멀리 갈 것도 없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쓰러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절망감이 올라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이기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시시때때로 그런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왜 친천히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대에 정말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보고도 바알의 품을 떠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근데 친천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계획에 돌입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또 바울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온 인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권력에 경배하고 권력의 그 부정부패를 가로막는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제가 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게 우리 교회에 날라오는 기독교 신문들, 무슨 연합, 무슨 신문, 기독자분들 신문들이 날라옵니다. 거기 전부 뭐가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런 걸 받을 때마다 교회가 정의를 지켜내기보다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불의를 오히려 공감하고 불의를 조장하고 퍼뜨리는 그 일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시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한국교회 전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남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남은 자들의 나머지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 남겨진 자들, 남은 자 7천에 속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에 속하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뒷문단에 가면 너희도 꺾일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은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남은 자 중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목표, 또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남은 자로 판명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들의 사명은 그 남은 자 이외에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영적 엘리트주의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도 세상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정말 무너지고 부패하고 쓰러진 한국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남겨진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와 같은 동종업계의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유대 공동체 전부가 버림받을 뻔했어요. 그 가운데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의 길을 버린 그 믿음의 길을 버린 공동체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신실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들을 일으켜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그냥 주님 잘 만나고 뭐 교회에서 뜬지 말든지 나 혼자라도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되겠지. 남은 자들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난한 성도들이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 그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부, 세계 교회 전부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세워갈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버려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버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7절에 보시면은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래서 이 인용은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 하면 그러면 버려진 이스라엘은 왜 버려졌습니까? 왜 그들은 버려졌습니까?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버려진 자들은 왜 버려졌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용법인데요. 어떤 용법이냐 하면 그 8절 보시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성경의 용법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일부러 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바알 시대에 그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서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눈과 귀를 그냥 막힌 채로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마음이 패역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패역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 또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일을 보지 못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치 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라면 표적이 무엇이니까라고 거듭해서 묻습니다. 그것도 그 표적들, 그 기적들이 일어나자마자 와서 물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 하면 그들이 왜 버려집니까? 그들은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고 그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하면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끝까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안 보이는 척 들리지 않았던 척 깨닫지 못했던 척 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버림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의 영혼에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화이트타임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속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귀찮고 싫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이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버려진 이유는 그들의 밥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상이 뭡니까? 여기 이제 NLT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풍성한 식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 그것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생활. 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었고 또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보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서구 기독교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 우리들의 풍요로운 밥상 또 풍요로운 밥상을 원하는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진짜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밥상.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쉘 콜렉터의 삶을 여러분
보셨죠? 쉘 콜렉터. 조개 껍데기를 줍는 삶.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걸 인용하시면서 30대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여유로운 삶.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0대에 은퇴해가지고 120살까지 쉘 콜렉터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것을 대구 버전으로 말하면 30대 후반에 은퇴해서 달성공원에서 비둘기 보여주면서 8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부산 버전으로 용두산공원에서 비둘기 보여주기 이런 것입니다. 풍요로운 밥상, 풍요로운 삶. 지금이나 옛날이랑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 시대, 천년,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풍요로운 밥상, 그 풍요로운 밥상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체제로부터 얻게 되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분명히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일상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종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뒤집히게 되면 우리의 눈은 멀고 우리의 귀는 막히고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깨닫기에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풍요, 한국교회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좀 더 가난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돈만 안 주실까? 그리고 그것도 딱 맞게 주실까? 많이 들어와도 딱 맞고 모자라도 딱 맞고 참 신기해요. 그 일을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진짜 만나와 매출하기. 와 오늘 이번 달에 좀 남겠다 싶으면 안 남아요. 또 거기서 끝나고 올해는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다 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늘 딱 맞게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 버리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려질 수 있습니다.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유명했던 목사님들 삶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버려졌구나. 풍요로운 밥상. 정말 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 대역교회, 우리 같이 생각합니다. 대역교회 목사님 몇백억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800억씩 요구해도 그거 자기에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풍요로운 밥상,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 그 시절 잘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교마저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밥상이 주어집니다라고 설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문 앞에 막아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종교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주일날마다 볼 때 직장생활 힘들죠? 힘듭니다. 직장생활 힘들어요. 고되해요. 어려워요. 예, 압니다. 예. 저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 해군 장교를 있을 때 3교대 근무했습니다. 12시 일어나서 4시까지 근무하고요. 또 그 다음날 12시 또 4시까지 근무. 그 다음날 4시부터 8시까지 새벽 4시 일어나 당직 서고요. 그거 3일마다 돌아가면서 제 했습니다. 또 직장 상사 정말 지랄같은 놈. 정말 아부하기 좋아하고 진급에 목숨 건 직장 상사 만나서 엄청나게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내고 그 사람 대학원 논문까지 제가 써줄 뻔했습니다. 써줄 뻔했습니다. 레포트는 솔직히 2개 정도 써줬습니다. 무서워서. 예,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고 힘겨운 싸움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기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들이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어떻게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 장가도 한 번 못 가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우리 힘들어야 한다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기쁨이 왜 현실을 압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비록 우리가 여러분 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십니까? 그 9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신문 배달을 이제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이세요. 신문 배달. 보셨습니까? 예.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신문 배달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가니까 도서관 순서 책이 있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책이 정말 많네, 도서관이 많네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책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 양반, 플라톤의 전집 40권 중에서 국가, 향년, 파인, 읽어보셨수? 아니요, 못 읽어봤는데요. 또 누구누구의 수필 읽어보셨수? 못 읽어봤는데요. 월든 읽어보셨수? 못 읽어봤는데요. 정신세계가 가난하구만. 그러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신문을 400부씩 돌리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노는 게 힘들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다. 예. 근데 그 분의 서재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었어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 거기 동의하시잖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다 동의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나도 쉘 콜렉터로 살기 싫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삶을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정쩡하게 쉘 콜렉터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 그 어정쩡한 포지션, 어정쩡한 스탠스에 위치하면서 한편으로 이쪽에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한편이 또 이쪽으로 와서 또 고생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같은 신앙이 아니지만 가난했지만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자주 했죠. 권정생 선생님이 강아지 똥을 쓰신
권준세 선생님 생가에 가보셨습니까? 평생 종치기로 살았잖아요. 인쇄 수입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인쇄 수입이요 그분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갑부가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 수입은 전부 어린이재단에 다 기부하고 종치기로서 살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다고 막 이야기할 때 고전생 씨가 얘기하신 게 있었죠. 근근히 사세요. 근근히 사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풍요로운 식탁, 그 풍요의 식탁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가 받은 한국교회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이라고 우리 기쁘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군포세대, 칠포세대 이렇게 부름받으면 맨날 눌려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 조상들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 충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그들은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밥상 문제, 그 다음에 뭐죠? 예, 아까 불순종의 문제, 예, 그것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시면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힘이 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힘이 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뒷부분에 가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노혹 내 골육을 이스라엘이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 구원하려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웃겼어요.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 시기나게 한다는 거지? 그럼 시기나게 해서 나는 질투심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본문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톰 나이트 에브리온 주석을 보면서 이제 해결이 됐었어요. 이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은 형들을 시기하게 했죠. 요셉이 형들을 시기나게 했어요. 맞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시기나게 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들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남이에요, 시기. 여러분,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할 수 없이 막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만 요나가 걱정했던 대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죠?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 시기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 야곱과 에서, 야곱이 에서의 시기를 받죠. 장자권을 박탈해서 시기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화해함을 통해서 에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화목이 되었다면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었어요. 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상에 놀라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이 일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근거가 됐어요. 이것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근거가 되는, 또 이것이 독일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막 통곡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전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근거 구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 독일인들의 유대인 학살이었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구원으로부터 배제시키거나 혹은 또 이런 반대 측면도 존재해요.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도 그리스도 없이도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오늘날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모두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시 얼마가 꺾이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었던 자들, 하나님을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려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외에는 모두가 꺾였죠, 사실. 그들 외에는 모두가 꺾였어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하나님이랑 이 돌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출발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한 번도 멸망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접붙여짐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톰 나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원료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연면이 이어져 오는데 지금은 일부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일부 가지들이 꺾여져 나갔지만 남은 자들만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톰 나이트가 바라보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말로 해석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되잖아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고 현우님은 왜 내 아들 아니게 됩니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온 가족, 온 하나님의 가족들은 의롭다 여겨질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진정한 복음 안에는 개인주의가, 물론 하나님 앞으로 개인적으로 결단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주의지만 개인주의적 구원론이 들어서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가톨릭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가톨릭 천년의 역사, 가톨릭 천년의 역사를 다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다시 개신교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이단이라고 이단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후에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그리고 나중에는 개신교회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가톨릭 안에도 있잖아요. 본문을 적용해보면 그들 가운데 꺾여진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꺾여진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순수한 가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개신교도 없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이단이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가톨릭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로교 합동 측 제가 볼 때 이단입니다.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권력주의, 만몬주의, 바알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꺾일 것이지만 분명히 일부는 꺾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정죄함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판명받을 것입니다. 판명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의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아니 창세기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겨왔었던 그 모든 무리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사람들 전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형제로 부르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또 그들을 우리 적으로 삼아 경쟁업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협력업체 좋네. 협력하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릅니다. 믿는 자.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자하심에 머물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꺾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속에 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는 내가 매주 설명했죠. 그런데도 자꾸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 머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열매를 결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치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열매 맺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적 헌금, 또 후원을 요청하는 헌금 요청들이 굉장히 많죠. 예, 여러분 저희 교회를 다니신다면 거의 매달에 한 번씩 그 요청 받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달에 또 누가 우리 교인들 수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도 점점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헌금해놓고 부정도 이만큼 했는데 또 하락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타났습니다. 오! 나타났구나!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적금을 부었습니다. 적금 붓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얼마 모으려고 그러냐? 4천만 원 모으겠다 합니다. 왜 4천만 원이냐? 4천만 원을 모으면 원룸을 임대할 수 있다고. 원룸 임대해서 뭐 할 거냐? 대학생 중에 한 가족 거기서 살게 하고 싶다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예, 그게 기쁨의 교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하고 생색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적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본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통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설렁설렁.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두 번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의 길을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길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했으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뭘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세계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너무 절망하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언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신약의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 전부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27절도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돌이키시기. 이건 뭐냐면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죄 씻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됐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냐. 이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그들을 긍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정말 전율했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이 교회 안으로, 교회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 정치, 또 세상의 상황들, 세상의 부패함, 이런 것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를 바꾸어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역전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구조를 바꿔놓아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구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희망의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 우리 그것을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